오늘 아까 사실 이 블루슬 찬양으로 이렇게 참 준비하는 동안에 뒤에 배경에 막 눈이 내리고 했던 그 광경과 함께 이렇게 연습을 했던 모습을 좀 제가 봤었는데요. 오늘 이 참 블루 이중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눈 속에서 핀 꽃을 보는 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아주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 사실 악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앞에 서면 다 이렇게 악기를 자동으로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이렇게 와서 미리 연습하고 또 한 번 하고 나면 막 손가락과 입술에 몸에 굉장한 힘이 들고 이게 참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참 여러분 목사는 그냥 앞에 서면 설교 그냥 막 하는 것 같죠? 성경 다 아니까. 때로는 저도 참 올라오기 전에 막 수도 없이 손을 이렇게 잡았다 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또 말씀을 전해야 되나, 또 준비한 내용을 과연 끝까지 지금 잘 또 이렇게, 이게 참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때로는 이 말씀의 결과가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의 운명을 때로는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부담과 때로는 참 긴장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어쩌면 그 마음이 항상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언제나 우리 곁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혹시 얘가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내가 이 전하는 이 내용을 이 아이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시든 누구를 통해서 오시든 어쩌면 오늘 저보다 더 긴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이제 저녁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열망을 더욱 깊고 또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영원한 생명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데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뭐하고? 행복하고 영생할 수 있게. 이 단순한 표현이지만 정말 아주 완벽한 표현입니다. 행복하면서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깨지지 않을 수 있는, 이것이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아주 분명한 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구와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고요? 하나님. 이것을 주신, 이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 물론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용은 이랬습니다. 모든 것을 먹고 모든 것을 즐기고 너의 행복과 영생을 위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누리며 살지만 딱 하나. 뭐를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선악과는 이 모든 원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를 포함하여 이 땅과 이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주권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집주인도 내 집 문서를 가지고 내 집을 내 마음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죽는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죄를, 깨어지는 것을 죄라고 하고 그 죄의 대가가 곧 사망,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인간이 어디에서 쫓겨납니까? 에덴에서. 참 여기 만들어주시고 우리 살게 했을 때 사람을 얼마나 참 좋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이유는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 손을 들어 뭐를 따먹고요? 생명나무 과일, 생명과를 따먹고 뭐 할까? 영생할까? 근데 어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죄로 죽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죽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먹으면 되겠네요. 우리가 볼 땐 그렇습니다. 생명과 먹으면 산다니까. 생명과 먹고 영생할까? 죄로 죽게 됐는데 이거 먹고 영생할 수 있으면 방법이 간단한데 왜 하나님이 이걸 못 먹게 내보내셨다고요? 죄의 저주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행복하지 못한 모습으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거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은 가서 거짓말이 안 통하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 행복이 보장되지 않은 그저 목숨만 계속 가는, 그래서 죄의 저주로 변질된 인간이 고통스럽게 영원히 사는 것, 그저 오래만 산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건가? 어제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제 아담에게 속했던 그 족보에 속한 사람들이 첫 아이를 105세에 낳고 그 다음에 그 뒤로 한 900년, 850년을 살면서 그저 뭐만 낳는 것처럼 나타나 있었어요. 애만 낳는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왜 애만 낳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를 낳는 모습은 뭘 가리킵니까? 사실 처음엔 태어났던 가인도 구주가 아니었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아이들이 다 구주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구주가 할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또 낳으면서 이 오는 아이 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구주가, 그 구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자녀를 낳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그들의 이야기는 애 낳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주를 기다리는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첫째로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구약을 보시면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족보가 나오고 하나는 제사가 나옵니다. 구약을 줄이고 묶어서 이야기하면 결국 이거예요. 하나는 족보, 하나는 뭐라고요? 제사. 근데 왜 족보가 필요하느냐? 우리에게 성경이 족보를 보여주는 이유는 딱 뭡니까? 누가 우리의 구주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구세주에 관한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갑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 여자의 후손 구주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족보는 사람으로 오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구세주, 다른 말로 바꾸면 과연 누가 구주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가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는 뭐예요? 그 구주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족보는 뭘 보여주고요? 누가 우리의 구주인가. 그 다음에 제사는요, 구주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은 한 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족보, 그 다음에 이 제사, 이것은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그 구주가 과연 저분이 나의 구주인지를 확인시켜 주면서 동시에 저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할지,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큰 흐름입니다. 어제 우리가 족보를 보셨죠? 셋,
105살에 누구 낳고, 뭐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고, 라멕은 몇 살에 누구 낳고, 뭐 계속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이름들 이제 조금 익숙하시죠? 무드셀라, 에노스, 뭐 노아, 뭐 이렇게. 근데 어제 보니까 나이, 뭐 저 사람들이 105살에 누구를 낳았는지 뭐가 그게, 우리 뭐 그거 뭐, 그리고 나서 뭐 그 뒤로 780년을, 뭐 그런 것까지 성경에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애를 낳는 이 과정 속에서 구주를 기다리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아이를 낳는, 이것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 얘는 내 아이예요. 내 아이. 이 사람이 105세 첫애를 낳고 그 뒤로 800 몇십 년을 살고 마침내 뭐 890 혹은 930, 우리가 볼 때는 긴 세월 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 평균 연령이 에스키모인들 같은 경우는 한 40,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젊을 때도 많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내 아이가 30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꽤 살았네? 누가 그러겠어요? 물어보세요. 왜 내 아이가 30밖에 살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 900세, 때로는 950, 영원히 살아야 될 내 아이가 900 몇 년에 떠나갔어요. 영원한 세월에 100년의 세월이 그저 점처럼, 그런 것처럼 영원한 세월 속에서는, 영원한 시간에서는 1000년도 점입니다.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나이와 그 다음에 계속 자녀를 낳는 그 이야기들을, 그러나 죽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사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자, 그러면서 신약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갑니다.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이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었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 쭉 올라가더니 나중에 계속 가다 보면요, 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누구 이름도 나오느냐? 노아. 아까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무드셀라. 몇 살 살았습니까? 960? 예. 이 예수님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아까 창세기에 보았던 족보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 얘기는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낳고 여자의 후손으로 구주가 온다더니 계속 가더니 마침내 여자의 후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담까지 올라가죠. 근데 아담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이상, 다른 말로는 그 아버지는 그 말이에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족보를 가만히 보니까 누구로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누구로 끝납니까? 온통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태복음에 정말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시는 그분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니까 뭐를 낳으리니, 네? 다시요, 크게 한번 해보시죠. 시작.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유는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아들을 낳을 텐데 예수라고 하라고 말이에요.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의 족보는 누구와 연결이 돼요? 생명이신 구주,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잘 보세요. 결국은 아담의 족보로 시작을 하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올라가든 이 족보는 결국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죽는 걸 봅니다. 사람은 결국 죽는다. 근데 또 하나는요, 생명의 구주 예수와 연결되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왜 아담으로 시작된 족보가 예수님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느냐? 생명의 구주이신 이분하고 연결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저희 어릴 때 보면 뭐 시골 그 동네 아이들이 일요일 날 뭐 다 늦잠을 자죠. 근데 그 중에 그 부지런한 애가 있습니다. 그 애가 일어나 가지고 자기 혼자 노니까 재밌어요? 일어나서? 심심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애를 뭐 해야 돼요? 불러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가갖고 장수야 놀자 뭐 이렇게 하자니 그게 또 그러면 집집마다 가서 그것도 누구 대답이 없으면 얼마나 또 민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 애가 벌써 지가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조금 준비 좀 한 다음에 이 애가 돌아다니면서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들어요. 아우 제가 또 나와서 숨바꼭질. 근데 놀기도 쉽지만 뭐요? 일요일 날 아유 더 좀 이제 좀 더 자고 싶고 그런데 또 계속 뭐요?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붙어라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별로 뭐 애들도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어떤 애 하나가 또 나간다고요. 그래갖고 이제는 혼자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둘이서 이게 소리가 좀 크죠.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니까 보니까 저거 영식이하고 철수도 나갔고 목소리가 보니까 이게 2명 좀 있으니까 몇 명? 3명, 4명. 애들이 남자애들이 한 6, 7명이 이제 붙어갖고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붙어. 이제는 누워 있으면 손해 보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그냥 결국 나가서 그리고 나가서 이제 나도 나왔으니까 또 안 나온 애들 부르려고 막 나온 애들이 소리들이 이제 막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하는데 나중엔 애들이 뭐 이렇게 그래갖고 신나게 놉니다. 그러면 여자애들도 가만히 있습니까? 또 누군가가 나와서 고무줄 놀이 할 사람 여기 붙어라. 또 그러고 시작하면 또 누군가가 붙고 나중에는 그게 처음부터 떼거지로 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2명 소리가 들리고 3명 소리가 쟤도 붙었구나. 누구도 붙었구나. 여기 있으면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 이 무슨 이야기로 들리느냐 하면 영생 원하는 사람 여기 붙어라 그거예요. 영락없이 그렇습니다. 왜 이 족보를 보여주고 왜 이 생명의 족보에 예수님을 딱 연결하는 이유가 뭐냐? 어차피 너희들의 삶이 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뭐 원하는 사람? 영생 원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부터. 영생 원하는 사람. 이거 노래도 못하시나 이렇게. 다시 한번요. 영생 원하는 사람. 야, 여기 음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이게 여기부터 이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다 가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뭐 초등학교고 악보에 안 나와도 영생 원하는 사람 여기 붙어라. 이게 음이에요. 플루스로 반주 안 해도 되는 거죠? 피아노 없이도 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영생 원하는 사람. 이래갖고 붙을까요? 사실 이번 이 전도회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 얘기예요. 영생 원하는 사람 여기 붙어라. 영생 원하는 사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영생 원하는 사람 여기 붙어라. 야, 공릉동 이러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좀 올까요? 저 제정신 아닌 뭐 맞아요.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여기 붙는 거예요. 영생 원하는 사람 여기 붙어라.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영생 원하는 사람 여기 붙으라고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한 것 같이 죽었다 이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은 건 생명이 끊어진 영원한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의
자녀가 태어나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와 같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은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요? 올바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하고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셨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구주를 보낸다. 너희들을 다시 살릴 생명을 줄 내가 구주를 보내는데 그 구주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나가자마자 애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구주이신 남자아이, 구주, 그런 줄 알았어. 가인이라고 그렇게. 그런데 왜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거기 보면은 800년 살면서 애 낳고 왜 이 아이가 다 구주가 될 수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여자의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왜 그들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왜 구주가 되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아담의 씨, 주로 이렇게 아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저부터도 이건 다 사망의 씨지 생명의 씨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아담과 상관없는 다른 생명, 즉 새로운 생명의 씨가 사람으로 와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이미 죽은 사망의 씨라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구주로 태어날 존재를 여자의 후손,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는 오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남자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건 그거는 생명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면 보라 뭐가 잉태하여? 이게 이제 웃기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처녀가 아기를 낳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는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남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씨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만 죽지 않는 생명의 씨앗이 그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만 되는 아주 좀 희한한 일이. 그러니 교회 갔더니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내가 교회 저럴 줄 알았어. 저런 이상한 얘기나 했어. 이걸 믿으라고 지금 하는 거냐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이것은 마귀도 이런 거 세상에 이런 이야기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전설 따라 뭐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보면 처녀가 아침에 일찍 산에 올라갔다가 거기 있는 옹달샘 물을 마셨더니 드디어 배가 불러와서 애 낳았다. 이게 뭐 그거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성경의 이야기나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로 오는 그 내용을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사실 이해하기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이것을 믿는 것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마이크라는 거 아시죠? 이게 마이크라는 걸 믿어요? 그게 무슨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이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뭐 아니 야 마이크지 뭐 이걸 믿는다고 그걸 믿네. 뭐 마이크를 믿는 걸 뭘 이렇게 대단하다고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다. 이것도 믿기 어려운데 더군다나 태어나는 방법이 좀 특이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이렇게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의 씨가 여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는데. 그러나 이 아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자,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사람은 흙에서 왔죠. 그런데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즉 누구와 상관없는, 아담과 상관없는 생명의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족보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족보하고요, 세상 족보는 조금이 아니라 좀 달라요. 세상 족보는 뭐를 자랑합니까? 뼈대 있는 거를 자랑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은 더 그러죠. 뭐 나는 무슨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그러고, 뭐 어디도 보면 어떤 때는 우리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도 오셔갖고 자기는 고려 때 누구의 자기가 몇 대 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랬거나 뭐 말했거나 하여튼 이게 뭐요? 내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제. 근데 왜 사람이 뼈대 있는 집안, 그 뼈대 있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걸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나쁜 의미로 볼 것도 없고요. 사람이 폼 잡으려면 뼈대가 있어야 돼. 맞아요. 아무리 멋진 사람도 뼈가 없어 보세요. 흐물흐물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뼈대 있는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의 아니게 어쨌든 이게 폼 잡고 싶어 하는 게, 왜? 뼈대가 있어야 이게 딱 가다가 잡히는 거예요. 뭐 가다가 어디 말인가 모르겠어요. 뼈대 그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뼈대에 대한 걸 굉장히 아주, 우리 한국 멸치는요 오징어도 우습게 한다잖아. 멸치가 보니까 오징어는 뭐가 없어요? 뼈가 없는데 자기는 뼈 있다고. 아이고 멸치가 이 큰 오징어를 아주 우습게 한다니까요. 저 뼈대도 뭐 자기는 뭐 있다고요? 야, 그래서 한국 멸치는 오징어를 우습게 한다고 누가 뭐 그러더라. 그렇게 뼈대 있는 거. 그런데 예수님 족보는, 여러분 그 예수님 족보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꽤 괜찮은 사람도 물론 보입니다. 근데 거기 형편없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거 내가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자랑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 이름은 빼버려야 돼. 이상한 여자 이름도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집안의 이 족보의 특징은 자랑하고 뼈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근데 우리가 과연 오늘 어느 족보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두 날 사이에 우리의 선택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사람이 이름 결국 두 번 사용합니다. 태어날 때 태어나서 이름 하나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요 떠날 때 이 사람 갔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 왔음, 그리고 이 사람 갔음. 왔다가 갔다. 그때 이름 한 번씩 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 날 사이에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이 이야기가 지금 드린 내용으로, 이는 저를 뭐 하는 자, 믿는 자, 뭐 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여러분, 이게 그냥 예수께서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죽음의 이 운명 앞에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절망스러워하는 사람 앞에 생명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마치 이 섬과 저 섬이 건너갈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으므로?
다리가 있으므로 연결이 되듯이 여기 보세요. 부조와 선지자 3권 57페이지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을 해 주심으로 그 깊은 곳을 가로지르는 그곳에 뭐를 놓았다고요? 다리를 놓고 하늘에서 땅으로 뭐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요? 구원을 전달할 수 있었다. 이럴 때 밑에 있는 말을 하셔야 되는데, 오, 그래도 할렐루야를 좀 하시네요.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그 깊은 곳을 가로지르는 그곳에 다리를 놓고 하늘에서 땅으로 무엇을 전달했다? 구원을 전달할 수 있었다. 오, 여기는 안식일교회 같지 않네요.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아이, 우리 이상하게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다가도 누가, 우리는 주로 쩝쩝거리잖아요. 아멘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쩝쩝거리만 하니까 뭘 좀 제대로 먹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같은. 그러다가 누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은 주여 아멘 뭐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데 누가 옆에서 주여 이러면 눈 감고도 쳐다봐. 이게 뭔 소리인가? 이게 뭔 소리요? 아니 여러분 그 입에서 왜 그 소리가 나오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다가 누가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하다가도 눈을 번쩍 뜹니다. 이게 무슨. 근데 여러분들은 좀 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너무 좋은데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그 시면 그 깊은 곳을 가로지르는 그곳에 다리를 놓고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하늘에서 땅으로 구원을 전달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이 말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색한, 우리 참 표현이 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뭐하게 한다고요? 건너게 하리라. 자, 이거 나오면 뭐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제가 한번 성경절을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뭐가 생명이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죽을 운명인데 성경을 피면 계속해서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생명 계속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자꾸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표현하고, 이 반복되는 말에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뭐예요? 중요하다. 기억하라. 맞아요? 이 말을 반복할 때는 오늘 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의중이 뭔지를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알아라 그 말이에요. 전에 우리 방송국에서 한번 그 시골에 있는 부모님하고 도시에 있는 자녀들하고 영상으로 그 편지 주고받는 뭐 그게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제 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내용 중에 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시골의 부모님이 영상으로 자녀들한테 이제 이렇게 뭐 영상 편지니까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있죠? 무소식이 희소식인 줄 알고 있다만 왜 전화도 안 넘겨? 이렇게 딱 이러면서 중간 생략하고요. 그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옆집에는 이번에 새로 보일러 놨다고 하더라만 우린 상관없다. 너들만 잘 살면 되지. 그러면서 부인을 보면서 안 그려? 그러더니 다시 또 마이크를 싹 보면서 하는 말이, 그나저나
옆집 새로 놓은 보일러가 어디 거라였지? 이렇게 상관없다고 하더니 보일러가 그게 어디 거라였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이 뭔 상관이야? 아 옆집은 최신형으로 보일러 놓고 자랑하더라만 우리는 관심 없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 보일러가 최신형이라 방은 따뜻한가 보더라. 이렇게 계속 딸들아 사위들아 집에나 한번 내려와라. 손주들 얼굴은 봐야 할 거 아니여. 그러면서요 우린 보일러 최신형 아니더라도 그런 대로 쓸만하니까 보일러 신경 쓰지 말어. 참말이야. 이렇게 맞아요? 신경 쓰지 말라 그러고 관심 없다고 하는데 자꾸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 보일러. 그 반복되는 말의 의미가 뭐냐고요? 이 편지를 보고 웃던 자녀들 중에 첫째 사위가 장인 장모님한테 회신을 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안녕하시죠?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하고요. 식구들 모여서 한번 좀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좋은 거로 놔드릴게요. 아멘. 예, 중간 생략하고요. 그러면서 이 사위가 계속합니다. 그리고 다른 집들은 장인 장모님께서 1년에 쌀 3가마 보내주는 집도 있고 5가마 보내주는 집도 있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래요? 힘들게 농사 지은 거 어떻게 얻어먹어요? 그러면서요 저 건너집은 매달 1가마씩도 보내준대요. 하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지난번 농사는 잘 되셨죠? 아버님 농사만 잘 됐으면 됐죠. 뭐 저희는 쌀 사 먹으면 됩니다. 여긴 쌀이 비싸긴 해도 배달은 잘해줍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러면서도 자꾸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방송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극작을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데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여러분 죽을 모든 것이 죽음으로 꽉 차 있는 죽은 것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연결된 말이 나올 때마다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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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여러분 이러고도 생명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명의 가족이 되려면 성경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뭐로요?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뜻은 죄로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고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곧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모든 교회 이렇게마다 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봅니다. 사실 결국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십자가에 있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으로 나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여러분 이거는 아까 족보가 나오고 누가 우리의 구주인가? 제사가 나온다 그랬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제사 때 나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듯이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뭐로요? 제물로. 여러분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지만 이분은 죄도 없는데도 죽으십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내가 너의 죽음을 가져가고 내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님, 이 장로님, 목사님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 우리 다 아는 건데, 근데 아는 이야기지만 왠지 우리에게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재미없으세요? 아니죠?
수없이 듣는 이야기 같지만, 근데 사실 이 일에 대한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마음의 그 뜨거움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안식일날 그저 교회 나오시고 그저 찬미하자니까 찬미하고 하지만,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막 좀,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함에 그분의 뭐를 걸었다고요? 그분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여기 실물교훈에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몇 사람? 다시요.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 딱, 다른 말로는요,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뭐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뭐 했을 것이다? 죽으셨을 것이다. 우리가 남편은 죽으면 뒷산에 묻는데 자식은요? 이 서울 분들도 그러시군요. 이게,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는 말 같은데 은근히 섭섭해요. 왜 남편은 뒷산에다가 떨렁 묻는데 어떻게 자식은 그걸 가슴에, 이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옛말에도 보면 흉년에 자식은 배 터져 죽고 부모는 배 골아서 죽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땅의 인간, 이 사람의 부모도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죽하면 내 목숨 내놓고 얘들을 구원하겠다고 오신, 결국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뭐는 가져가시고요? 죄의 저주는 내가 가져가고, 그다음에 창조주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내가 창조주로서 내가 처음 흙에서 너희를 생명의 존재로 만들었던 그 생명을 내가 너에게. 근데 여러분, 흙에서 만들었을 때는 그저 살게 하는 기운을 불어넣음으로 끝났는데, 죄로 인하여 죽게 된 문제가 된 사람을 구원할 때는요, 그 사람이 당해야 되는 죄의 저주는 하나님이 가져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창조주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됐습니까? 생명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시집이 좋은가요? 친정이 좋은가요? 친정. 우리 집사님 시집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대략.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몇. 그러면 한 50. 그러면 친정에 있었던 시간은 한 20몇 년밖에 안 되네요. 시집 와서 지금 벌써 50년이 넘어. 잠깐만, 이상한데? 근데 시집이 좋아요? 친정이 좋아요? 아니, 시집 와서 50몇 년 되셨다며요. 친정 산 지가 20몇. 친정이 좋아요? 시집이 좋아요? 아니, 한번 아까처럼 말씀해 보세요. 뭐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도 시집이 좋아요, 이제? 그래도 시집 오셔서 그래도 그 산 행복한 모습이 좀 있어 보이. 근데 여러분, 사실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맞아요. 이게 이상하죠. 친정과 시집은 살아온 세월은, 저도 제가 언젠가는 90 몇 세가 되신 분인데 한번 이 얘기를 물으니까 친정이 좋지. 왜 그랬더니 친정인데. 그러니까 결혼하신 지가 한 거의 70년 가까이 되셨더라. 아니, 그 20년 정도밖에 안 있었던 친정,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친정. 시집은 그냥 물론 자기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사는데도 왠지 이게 왜 그럴까요? 친정은 나와 생명으로 이어진 이 관계고요. 시집은 법적으로. 그래서 시집은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시집을 딱 오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자 붙은 모든, 그래서 시금치도 싫은 거예요, 그게. 시자가 붙으면 뭐냐? 법적인 관계니까 얘가 잘하나 못하나 그거 따집니다. 그러나 친정 엄마는 얘가 잘하나 못하나 그거 아니에요. 이건 근본적인 생명의 내 피, 얘가 잘 사나 못 사나를 근본적으로 얘가 잘하나 못하나 그거 아닙니다. 이게요, 제가 보니까 명절에도 보면, 자 보세요, 명절에 며느리도 와 있고 또 이번에는 딸도 왔어요. 딸은 친정에 와서 일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해. 빈둥. 며느리는 쎄 빠지게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언니 아까 어제 먹은 정벗은 약밥 맛있더라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 시어머니 뭐라 그래? 제가 그거 찾는다. 그거 갖다 주란 얘기예요. 계속 누워가지고 언니 이거 뭐 설거지 언니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나가지도. 그 친정 엄마가 다 보면서도, 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처녀는 와가지고 보면 맨 저러고 말은 그러는데도 나중에 보면은요,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라, 또 그리고 며느리 보고 쟤 보낼 거 뭐 그거 뭐 그래 그것도 넣으라 뭐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요,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남편이 차 시동 틀어놓고 그러고 있는데도 설거지 하느냐고 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급하게 그냥 그거 해놓고 나가요 하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거 얼마 안 된다고 이렇게 뭐 하나 봉투 주고 막. 그런데 그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뭐예요? 에이구 요거밖에 안 준다냐? 이렇게. 물론 너무 시집을 나쁘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얻어먹고 누워있고 두릉두릉 거리다 가도 그 딸은 눈치도 안 보고 가요. 친정집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설거지를 하다 가면서도 뭐 내가 혹시 뭐 이런, 이게 법적인 관계와 생명의 관계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여기 우리 집사람이 있어 말하기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처가댁에서 막내예요. 우리 처가댁 가서 이렇게 모여서 저도 이렇게 있다 보면 저희 장모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갖고, 우리 집사람은 언니들 피곤하고 하니까 엄마 일찍 일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알았어 해놓고도 뭐 어른이 그게 뭐 누워있는 게 그래 일찍 나가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나가가지고 가스불도 살짝, 그럴수록 더 커. 딸깍 이렇게. 그런데 그 소리 나면 몇 여자분들이 늑달같이 막 나갑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그 덩치는 소만해도 끄떡도 안 하고 이러겠죠. 그래서 제가 나가봐. 괜찮다는 거예요. 막내가, 이 쪽마리가, 이야. 그런데 우리 집에 가잖아요. 보면 저희 어머니하고 친구 같아. 엄마하고 딸 같이 도란도란 늦게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며느리, 그러니까 엄마하고 며느리하고 얘기가 재밌는 거는 주로 남편 흉볼 때가 제일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하고서, 그래서 늦게 들어와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래놓고도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딸깍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새벽 늦게까지 이야기하다 들어온 내 옆에 있는 그 저기가 벌떡 일어나갖고, 괜찮아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 저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저렇게 격이 없고, 그냥 저희 어머니가 무슨 뭐 시집살이 시키는 뭐 그런 분도 아니, 그렇게 하는데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시집과 친정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죄를 짓고 법적으로 봐도 우리가 죄인되고 문제 있었을 때는 다 우리가 정말 잘하나 못하나 뭔가 참 이런 거였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완전히 변화를 줍니다. 너와 나 사이가 무슨 관계가 된 거예요? 생명의, 즉 친정집처럼. 그래서 시집은 법의 관계이다 보니까 영어로도 그래요. 법적인 아버지, 법적인 어머니 아주 분명히 표현합니다. 이게 잘하나 못하나, 그러니 항상 부담스럽고 긴장되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친정집, 생명의 관계,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래서 잘하나 못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바로 거기에 그분의 마음을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시집을 조금 안 좋게 표현했다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다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뭐 한 것처럼, 죽으셨던 것처럼 뭐 할 것이나, 죽을 것이나, 뭐라고요? 구주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오, 믿는 자도 죽어요, 안 죽어요? 이제 조금 오늘 좀 내일 이렇게 조금 우리가 이 말씀이 좀 봐야 되는데, 믿는 자도 결국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이게 문제가 참 그거예요. 믿는 자는 안 죽으면 대답이 간단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 사람은 1840 몇 년에 처음에 예수 믿었다더니 아직도 멀쩡하네. 20살 같네, 나이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이러면은 전도할 필요도 없죠. 알아서 나옵니다. 교회 좀 나가려고 했더니 이 공릉동 안식일 교회가 왜 교회를 이렇게 조그맣게 져갖고 요거밖에 못 돌아가갖고 내가 바깥에서 기다리게 하느냐고 엄청나게 뭐라 그럴 거예요. 왜요? 예수 믿으면 표시가 나잖아요. 안 죽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너희도 죽죠.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고. 이거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주의 뭐가?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안에 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다. 어디에? 십자가에. 그래서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할렐루야. 야, 이거 저도 안식교 목사라 이게 습관이 안 돼가.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는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더욱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그분이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사실 이때는 인간이 죽어야 될 죽음을 가져가서 죽으신 분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면, 너희도 한 번 죽는 너희도 이제 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활을 통해서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어디로? 부활로. 그래서 이 무덤에서 끝나지 않는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요? 곧 뭐라?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바로 이겁니다. 살아있어서 사망과 무덤, 음부의 열쇠, 무덤에 들어가고 죽음에 들어가지만 내게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무덤에서, 죽음에서 나오신 것처럼 너희도, 여러분, 이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신도 이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죽이는 일 누구나 가능하죠. 그러나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자만이 가능하고 죽음에서 승리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신앙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뭐가 들어있다고요? 저는 이게 예수님은 생명보험 증권이라고 하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것이 된 불멸의 증표를 갖게 된다.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나오면 뭐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뭐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일 혼란스러운 게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영생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또 죽거든요, 보니까. 이게 그러면 뭔 차이가 있느냐 이거. 예수를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종류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있는 씨앗, 하나는 죽은 씨앗. 이거 땅속에 넣으면 생명이 있는 씨앗은 땅에 들어가서 안 썩어요? 썩습니다. 죽은 씨앗이나 생명이 있는 씨앗이나 땅에 들어가면 썩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씨앗에서는 뭐가 올라오고요? 싹이 올라오고, 죽은 씨앗은 들어가서 썩고 끝납니다. 썩을 때까지는 똑같아 보이는데 차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선풍기가 있는데요. 네, 이거 필요해서 제가 더워서 여기다 놓은 거 아니고요. 이게. 그런데 자, 이게 오늘 제가 이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의 차이를 제가 이 선풍기를 통해서 좀 저도 이걸 통해서 좀 이해가 좀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선풍기가 돌아가려면 몇 단을 눌러야 되죠? 더 써봐. 뭐요? 이거 목사님 이거 어디 국산인가? 왜 국산은 때려야 말을 이거 뭐요? 이게 눌렀는데 왜 안 돼요? 전기. 오케이. 그러면 제가 전기를 뭐요? 전기 연결했는데 안 돌아가는데? 또 눌러야 돌아가? 아까 눌렀는데 안 돌아가던데? 예? 아니 아까 눌렀는데 안 돌아갔다니까요? 아니 뭐 전기 연결하면 된다 했는데 왜 안 돌아가느냐고요? 이제 누르면 돌아가요? 그게 또 희한하네요. 그냥 아까는 안 돌아갔는데. 오. 네,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어떤 노력을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3단, 5단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생명과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기와 연결된 선풍기가 연결됐다고 돌던가요? 안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됐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그냥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된 상황에서는 한 번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뭐를 누르는 때가 오면 이 버튼을 누르는 때가 오면 전기와 연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차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게 버튼을 누르는지는 이제 내일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고 전기와 연결이 됐는데도 가만히 있고 전기를 빼도 그대로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은 그래요. 그러나 죽기 전에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늙잖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성경은요. 오늘 제가 오늘 조금만 좀 더 말씀을, 이게 저녁에 늦게 하는 거, 늦게까지 하는 거 싫어하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좀 제가 잠깐 너무 좀 늦게 끝나기 때문에 그 벌로 내일 저녁은 집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뭡니까? 다시 일어나는 죽음이 있고 죽고 끝나는 죽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고요. 보세요. 두 가지 죽음이 있는데 하나는 뭐를 가진 죽음? 생명을 가진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요. 생명이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뭐 한다?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과 잠의 차이가 뭔가요? 죽음과 잠의 차이가 뭐예요? 비슷합니다. 죽음과 자는 게, 이 죽는 거는 흙 덮고 누워 있고요. 잠자는 건 이불 덮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가는 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 있으면 세상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잠도 제대로 잘 때는 시간 가는 거 모르는 거예요. 누워서 잠자면서도 1시 1분, 1시 2분 이건 자는 게 아닙니다. 뭐 덮고 누워있고 모습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 죽은 듯이 잠자네 그러잖아요. 비슷해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결정적으로. 맞아요. 첫째로 이 죽음과 잠의 차이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 없이 누워있는 거고요. 잠자는 건 생명이 있는 상태로 누워있는 걸 잠잔다 그래요. 그게 차이예요. 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죽음과 잠의 차이는 부활이에요. 우리가 저녁에 잠자는데 잠자는 거에 대해서 용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누우면 끝이다. 눕겠습니까? 잠자려고 하겠어요? 내일 일어날 걸 아니까 누가 졸려 죽겠는데 뭐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 졸려 죽겠는데 지금 자야 된다고 말해. 막 왜 자는 거에 용감하냐? 이게 거의 죽음처럼 되는 건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누워서 그죠? 잠들고 영원히 그건 죽음이에요. 일어나는 것이 보장이 안 돼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잠의 차이는 부활인데 다시는 못 일어나는 그 죽음. 그래서 성경은 잠잔다라고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일어날 거니까. 일어날 거니까. 어떤 부인이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보니까 이게 보통 위급한 상황이야. 그래서 막 급하게 차를 해가지고서 병원에 와갖고 선생님 우리 남편 이거 지금 빨리 봐주시라고 막 그랬는데 그 의사분이 이렇게 보니까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의사분이 부인 선생님은 운명하셨다고 말이에요. 돌아가셨다. 근데 이 시조는 이 남자가 안 죽은 거예요. 거의 죽은 것처럼은 됐는데 실제로 안 죽었는데 사람이 그래도 뭐는 들린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안 죽었는데 이 의사가 말이야, 저 정신없는 의사가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들어갈 판이에요. 그래갖고 이거 저 부인이 저 말을 믿으면 안 되니까 막 이 거의 죽은 이 남자가 간신히 막 진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손을 어떻게 움직여갖고 부인을 건드린 거예요. 왜요? 나 아직 안 죽었으니까 이거 지금 저거 말 믿고 그러지 말라고 막 어떻게 건드렸더니 이 여자분이 가만히 있어 이 양반아 죽었다잖아 말이야. 그렇죠. 죽으면 그럴 리가 없으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뭐가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요? 둘째 사망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자는 한 번은 죽고 일어난 다음에는 절대로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뭐요?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뭐 하는 거다? 잠자는 거다. 그 다음에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진 자, 이제 이 부분은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여기도 보면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형제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으라고요?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지만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를 믿고 뭐 받는 사람? 침례를 받는 사람 뭐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침례는 그래서 구원의 증표입니다.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건데 물에 잠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한 30분 있나요? 아니죠. 바로 일어나는데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3일 동안 물에 들어가 계신 것처럼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3일 만에 그게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거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바로 일어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뭐한다? 상징하는데 이 침례는 바로 생명의 족보에 뭐를 기록하는 겁니까? 내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 그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이 말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거절하여 이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여서 이렇게 될 것인가. 지금이 바로 자비의 때, 오늘이 바로 뭐요? 구원의 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뭐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일은 마지막 안식일 낮에죠. 생명이신 주님과 오늘까지는 이 땅에서 있었던 일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한 자들에게 있을 그 마지막 이야기만 내일 조금 하는데요. 생명이신 주님과 영원히. 근데 그러고 끝나기는 너무 아까워서 한 번 더 썼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제가 오늘 마지막 한 번만 좀 부르시고. 예.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의 죽음은, 너의 저주는 내가 가져가고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오 하나님, 이렇게 주신 생명조차도 선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